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우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에스겔서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이제 사실 보통은 잘 듣기 어렵잖아요. 예. 네. 에스겔서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장에서 39장까지 가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29장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하셨잖아요. 유다를 망하게 한 뒤에 주변에 유다 나라가 주변에 다른 그 나라들과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놀았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런 나라 두로 거기까지 했죠. 오늘은 애굽이 받을 심판, 이집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인데요. 29장 볼게요. 애굽, 이집트가 받을 심판인데 제10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그러면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뚫렸거든요. 함락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10월이니까 6개월 전이에요. 함락되기 6개월 전에 애굽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26장에 보면 좀 돌아가서 26장을 보면 11년으로 나오죠. 26장에 11년 어느 달 초하루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그러니까 함락되기 얼마 전이겠죠. 어느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6장 뒤에 지금 10년이니까 26장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 10년 10월 11일과 11년 어느 달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받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는 거죠. 간격을 두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에스겔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주제별로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두로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또 중간에 애굽에 대해서 받고 또 두로에서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쭉 나라별로 받아놓은 것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는 좀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그렇지만 주제라든지 나라별로는 뭐 두로 했다가 또 애굽 했다 또 두로 했다 애굽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망하기 6개월 전에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예언은 다 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그 코치, 감독 여기 이렇게 휘슬 그 호루라기를 부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 때 호루라기를 불잖아요.
잘하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은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개인의 길흉 화복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뭔가 잘못했을 때 쳐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 3절 볼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큰 악어와 같다. 큰 악어 같다. 뭐뭐 같다 하면은 직유법이고 뭐뭐이다 하는 건 은유죠.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일강이 애굽을 관통하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에 누워있는 악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악어는 지금 애굽 나라를 말해요. 이 악어가 한다는 말이 이 강은 내 것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랑하는 것이죠. 애굽 강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건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애굽이 스스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4절에 내가 갈고리를 가지고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로 너의 비늘에 붙게 하고 너의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져버리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거리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망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갈대 지팡이라. 예, 진짜 사모님이 조금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얼굴이 보이게. 예,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갈대 아시죠? 갈대가 그냥 보면 굉장히 빳빳해요. 상당히 빳빳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못해요. 그죠? 예. 갈대가 보기에는 빳빳하지만 그걸 의지하고 기대면 퍽 쓰러지게 돼. 퍽 쓰러지면서 오히려 갈대에서 가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찔러서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굉장히 의지해요. 엄청나게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의지할 게 못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거든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해요. 예.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본래 갈대 지팡이라 힘없는 갈대 지팡이와 똑같아. 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너 애굽을 손으로 잡은 즉 너가 부러져서 애굽이 부러져서 그들 이스라엘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겠죠.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사람이 사막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 것이다. 4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버리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이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2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예,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날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계속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 볼게요. 15절.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큰 강대국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답이 그 다음에. 왜 애굽을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는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바라보니까 애굽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집트는요,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게 막 크게 날린 적이 없는데 지금 이집트가 국민소득이 한 3,000불에서 5,000불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3만 불 시대잖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근데 이집트는 사실은 성경이 맨 처음으로 번역된 곳이야. 애굽에,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에서 BC 한 300년? 200년, 300년 그 무렵에 알렉산더의 부하 톨레미 1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손으로 쓰여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했던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죠? 예. 그게 70인역이잖아. 셉투라진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예. 예.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상당히 저주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미약한 나라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저럴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때는 그 문명의 4대 발상지였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지금 조그만한 이스라엘과 게임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아요, 지금. 몇 차례 중동전 치렀잖아. 1차, 2차, 3차. 그 완전히, 할 때마다 완전히 깨지잖아요. 예. 근데 17절 볼게요. 제27년 정월 초하루에. 27년이면, 이 연도는 이스라엘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가 버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27년 정월 초하루야. 시드기야는 11년 됐을 때 망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 지 27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연도와 또 에스겔이 바벨론을 온 연도와 같은 거잖아. 그렇죠? 예. 끌려오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지만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27년이면 벌써 BC 11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고 난 지 16년이에요. 그렇죠? 예. 16년 후에
제27년 정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는 암몬을 쳤죠.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했죠. 그 다음에 모압을 심판하자요. 블레셋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두로를 심판하지요. 시돈을 심판하지요. 예, 그런데 두로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돈에서 배를 타고 800m 정도 바다 가운데로 가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섬이라고. 그러니까 바위섬이 있었는데 바위섬을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두로라는 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로를 점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지중해 해안에서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두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예, 이해가 되잖아요. 예, 두로를 망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느부갓네살의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심판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두로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별로 거기에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거야. 바벨론이. 얻은 것이 없으니까 애굽을 쳐가지고 거기서 꽃배기나 받아라. 꽃배기로 받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제 설명을 듣고 읽어야 이해가 돼. 그러므로 또 19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었는지 모르셨죠? 예. 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마 이것은 한 뿔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정도로 보고 되게 한 천년 왕국쯤에서나 일어날 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장을 좀 읽어보시죠. 예, 연결된 거니까 쭉 애굽이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열국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가지가 헐릴 것이요.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여기 예, 그 터가 흘린다는 것이죠. 예, 땅이 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근데 애굽에서 살육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예. 이집트가 있고 지중해 아래에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를 넘어가서 내려가야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침입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알려지기를 그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후손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그게 3,000년이잖아. 3,000년의 역사 동안에 딱 한 번 외침을 받았어요. 엄청나잖아요. 예.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한 번 침략을 받아가지고 잠깐 속국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던 구스가 자기 이웃나라 이집트가 살육을 당하니까, 살육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지니까 구스 나라도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심에 쌓인다는 것이죠. 예.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땅이 헐릴 것이요. 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죠. 에티오피아, 붓 하는 거 리비아를 말하잖아요. 예. 그 리디아, 룻은 리디아 이런 나라들이 동맹한 백성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러니까 믹돌은 그 지중해 근처죠. 지중해 근처에서 저 끝에까지, 이집트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쭉, 예.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또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거 보면서, 계시를 모아서 편집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서가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인자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쭉 가면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 한 나라에 대해서 29장, 30장, 31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한 나라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잠깐만. 그러면 11년 3월 초 하루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한 달 전에 지금. 그러면 지금 보세요. 40일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건데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거잖아. 바벨론에서 애굽이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보시죠. 31장인데 그 아수르를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애굽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울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가 크니까 지금 아수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수르를 비유하면서 애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옆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크게 자라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조차 질투할 만큼 번성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애굽을 설명하는 거야. 18절 볼게요. 31장 18절. 쭉 보면서 너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땅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말한 것이니라. 지금 말한 거예요. 예. 나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다음에 또 32장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악어 애굽 왕에 대해서 12년 12월 초하루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2년 12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 해에 그런 얘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쭉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예. 예.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12년 어느 달 15일에 12년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죠. 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몇 월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애굽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절 볼게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예. 바로의 애굽에 대해서 지금 아까 29장부터 32장까지 지금 굉장히 큰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데 에스겔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 저기 이것을 읽기 전에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 하면 경비예요. 경비. 잡을 파자 지킬 숫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비 보초 서는 거야. 파수꾼이.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문 좀 열었으면 좋겠네. 문 열렸잖아. 그래도 그래? 그럼 이거 문 좀 열을까요? 네,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창문도 열렸고 다 열렸어. 군대에,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군대는 싸우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방에는 군인들이 싸움을 해요. 근데 후방에 병참 부대가 있어요. 병참 부대. 예, 예. 이게 우리 말, 이게 참 어려워. 한자라서. 병참. 병참 부대라는 게 뭐냐 하면, 전방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죠. 근데 병참 기지다, 병참 부대다 하는 것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놓고 보급하는 거야. 예. 중국을 공격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병참 부대가 있는데 병참 부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재료들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모님.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제 군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여기 병참 부대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1호. 1호가 저기잖아요. 뭐? 무기 아닌가? 식량. 식량. 예, 군인들 먹어야 되는 식량. 그 다음에는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네, 의복. 옷이야, 의복이야. 예.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름이에요. 석유, 휘발유, 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실어다가 이렇게 보급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는 시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군인들이 시체 처리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병참 부대에서 그걸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다고 그래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가 되나 경비의 실패는 용서가 없대요. 예. 작전의 실패는 전쟁에서 작전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죠? 이 장수가 작전을 잘 짰는데 상대방이 작전이 우리보다 높으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보초병의 실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기름 탱크에 누가 수류탄이라도 터뜨리면 전멸하는 거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보초를 서는 것은 졸지만 않으면 돼. 예, 막 가서, 보초병에게는 중요한 게 싸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보초 서는 게 더 중요해. 전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보초 서는 게 더 중요해. 그죠? 근데 경비를 잘못 쓰게 되면 부대가 다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 예, 그만큼 경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이렇게 저 봤을 때, 원래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이 무너지나 어디에 적군이 들어오나 이런 것을 보초가 보고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것은 어떤 누군가 사람을 보고서 아,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려면 참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야.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야. 그 피의 책임을 너한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든지, 전도를 하는 거라든지,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단어 그 뜻을 잘 못 해석하고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는 게 전도야. 그럼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말씀 사역을 하신 분들이 전도하는 거고,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것은 인도예요. 예, 오늘 교회 가보자 하면서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에서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말을 저번에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수꾼이, 사모님 파수꾼이 파수를 잘했어. 그렇다고 상이 있을까요? 없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파수를 잘 못했어. 엄청난 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직분에 맞춰서 이 일을 했다고 해서 큰 상이 올 것이다? 아니야. 못했을 때 벌이 오는 거야.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상은 없는 거야. 예. 근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 근데 행여라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신다면 내가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나 하나님께서 상을 줄란가. 전도한 것 때문에 상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사례비 받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돈 벌어 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33장이 그 내용이에요. 예. 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쭉 읽어주세요. 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은 자기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네, 아멘. 예.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보면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영원히 구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세밀한 것들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지 목사님이 일일이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은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죽는 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돌아오라.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게 회개할 기회인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돌아오면 해결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보게.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사실은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12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의인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 때문에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의인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예. 악인이든 의인이든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13절 볼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거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게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나의 삶을 굉장히 함부로 살아요. 예. 예전엔 내가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가 이러거든요.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그러는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이 꼭 구원파처럼 살아요. 사는 것은요. 그죠? 예. 여기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며 옥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한다. 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거야. 예,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봐라. 예, 그런 거예요. 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 거야. 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야. 예.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해서 파수꾼의 사명의 한 단락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 간과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을 성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신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예. 자,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지 12년 4월 5일이야. 12년 10월 5일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건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10월 5일이면 함락된 지 1년 6개월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8개월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거기서 도망 나온 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왔어요. 도망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는 거기까지 오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걸려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 오는 데는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왔는지 몰라도 한 18개월 만에 에스겔에게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죠? 함락될 때 다 잘난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놔둔 사람들은 아주 빈천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악하단 말이야. 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야. 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에 함락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에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이게 빈천한 자들도 이 선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예.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잖아. 제법 빈천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지금 중다한 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 중다한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겠냐. 잘난 사람들 다 끌려갔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며 제가 여러 차례 말했죠. 저번에 혹시 제 레위기 강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레위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사람들이 충격받았대요. 레위기. 예. 제가 늘 말했잖아요.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지금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 11장은 음식의 장이에요. 근데 음식은 에덴 동산에서 먹거리와 노아 홍수 후의 먹거리와 율법 시대 먹거리와 달라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먹거리는 야채와 과일 뿐이었어요. 생식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9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곡식을 먹었던 것 같아. 예. 근데 노아 홍수 후에 그 1년 동안 이 지구상에 물이 꽉 차니까, 뻘로 차이니까, 야채라든지 과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육식을 먹을 때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로 짧아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노아 홍수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 한 800년 지나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거든요. 율법 받을 때에 바로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예.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교 계통의 불교, 힌두교, 시크교, 또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는 살생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지도 잘 하지 않아. 우리 한국 불교는 좀 엉터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만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예, 근데 우리 유대교에서 파생된 교회들도 이슬람교가 음식을 굉장히 가려요. 유대교가 음식을 굉장히 가리잖아요. 안식일교가 음식을 가려요. 그 사람들은 천재들이 나와요. 수재들이 나와요. 기독교는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아무거나 먹어요. 예.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지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죠? 먹지 말라는 거
기도하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엄청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저기서 그 3시간짜리 레위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한 하루 더 할 건데요. 그 기독교인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그러니까 칼빈도 루터도 레위기 11장을 별달리 해석을 하지 않았고 칼빈도 칼빈 주석이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3장까지를 해석한 게 칼빈 주석이잖아요.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이거든요. 레위기 11장을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사 정도로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번 거기서 했던 건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폐해졌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다 해서 폐해졌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그 신약은 은혜 시대다 해서 신약만 가지고 지킨다 하는데 구약에 폐해진 율법이 있고 폐하지 않은 율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폐해진 율법은 뭐냐? 이게 제가 이제 교회를 사실은 평생을 다녔어요. 예, 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녔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 준 게 없었어요. 폐해진 율법은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던 게 폐해진 거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성막이 있는 건 아니죠. 제사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평신도도 다 하나님 앞에 양이거든요. 역할을 목사님이 제사장처럼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런 모형으로 드리던 것은 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서 끝난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폐해진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이 무너진 거예요. 그 법이.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영원토록 폐해지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윤리도덕에 관한 거예요. 윤리도덕이요. 음식에 관한 거예요. 예. 어떻게 구약시대의 음식은 모형으로 먹고 신약시대에는 실상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양식으로 먹고 신약시대에도 양식으로 먹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음식을 폐해졌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바람에 기독교인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독교 국가에는 암이 1순위야. 암이 창궐해. 예. 아무거나 먹으니까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게 다 세트잖아요. 예. 당이 많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는 암이 창궐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음식이 아닌 걸 먹기 때문에 다 별로 영리하지 않아서 그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미국 북동부 지역에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기독교 명문대학 8개가 있어요. 하버드,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브라운 대학 이런 8개 대학이 100%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못 들어가요. 머리가 나빠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하버드는 29%야. 유태인이 학생이. 그리고 다른 대학에는 유태인들이 25%를 차지해요. 보세요.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2천만 명밖에 안 돼.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25%, 4분의 1을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안식교 신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 또 FDA, 식품연구원이죠. 그런 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허드렛 일만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몰몬교인, 안식교인들이 거의 헤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간 사람들, 닐 암스트롱도 몰몬교 신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기독교 국가에 건강이 무너져 내릴 뿐 아니라 이 남녀의 성 어떤 그런 것에 남자들이 그 많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애가 안 생겨요. 남자들이. 예, 정자 활성도가 아버지들의 4분의 1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장가 가려고도 하지 않고 장가 가도 애가 안 생기고 또 나도 하나 낳거나 말거나 하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지금 자칫하면 지금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5억 명, 70억 인구 중에 한 5억 정도 될까? 근데 자칫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교회 가보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지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지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먹거리와 윤리 도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고 오히려 그 모세 시대보다 지금은 더 까다롭게 지켜야 돼요. 지금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예. 윤리 도덕은 왜 더 높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 정도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신 법이 산상수훈이에요. 예. 그 윤리 도덕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삶이 엉망인 거야. 예. 먹는 것도 엉망이에요. 천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제가 천재 나오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어. 채식을 해야 돼요. 100% 채식을 하고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채식도 다 좋은 채식이 아니에요. GMO 식품 많아요. GMO, 유전자 조작. 예. 미국에서 수입한 콩 종류, 된장, 고추장, 간장, 미국에서 수입한 거, 옥수수 종류가 있어요. 옥수수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 가면 GMO 식품을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번에 어떤 대선 주자가 GMO 식품을 표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알고 먹어야 되니까. 엄마들이 슈퍼 가서 사 먹을 때. 예. 그 식물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 알아보고 해야 돼요. 예. 저번에 제가 거기서 방송 3시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 MBC, 전주 MBC 방송을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좀 했더니 그게 저작권법으로 3번째 강의는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막 자본주의의 막 그런 물결에 아무거나 만들어 나오잖아요. 음식이 아니에요. 치킨이 제일 나빠요. 아이스크림, 돼지고기 제일 나쁜 거예요. 레위기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 뿐 아니라 시체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했던 도마나 칼을 쓰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레위기 다음번 강의할 때 조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런 것이죠. 예.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이 얘기 어디로 흘러버렸네? 예. 잠깐만. 지금 어디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야. 피를 먹지 말라는 건요. 노아 홍수 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레위기 17장에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와 기름은. 이거는 그 구약에서 기름, 동물성 기름이에요. 동물성 기름인데 그것은 반드시 제단에 태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 태워라.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줄기차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먹는다.
순대를 먹고 선짓국을 끓여 먹고 사슴피를 먹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나쁘다는 거예요. 예.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피를 흘린다는 건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한다는 뜻이죠. 예. 이게 성경에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억울한 피를 흘렸다 이 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니? 너희 지금 남아있는 빈천한 것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6절 볼게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때에도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엄청난 일들이 터진 걸 보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0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해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지 무지무지 섬세한데요. 30절 볼게요.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누구죠? 너가 에스겔이에요. 예.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서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지 않는 거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이익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욕을 쫓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 예언자의 말을 듣는 척 하지만 저것들 다 가짜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하신 것을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빈천한 것들조차도 지금 그런 거야. 예. 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그러니까 뭘까? 연예인 만나러 간 것 같이. 예. 연예인 만나러 가는 것 같이 가서 이게 말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 그렇지만, 너를, 연예인 보러 오듯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대로 따르지도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네가 했던 에스겔이 했던 그 말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죽임을 당할 때야 그때야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 에스겔이 그때 했던 말이 오라. 그때 에스겔이 우리의 선지자였어 라고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죠.